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조카 며느리는 임신 5개월째인데 임신 후 첫 장거리 나들이였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누님도 같이 와서 모처럼 어머니 모시고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차 타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드라이브 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드라이브도 할 겸 영종도까지 가서 밥을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놀다가 왔습니다. 오늘 조카가 크게 한턱 냈습니다. 많이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식당과 찻집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밥과 반찬이 한 상 가득한 식당에서 배부르게 밥 먹고 카페에 가서 빵과 커피를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는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까지 해먹고 가라는 어머니의 강요가 아주 집요했습니다. 그렇게 모처럼 가족과 함께 웃고 수다 떨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즐거운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주일 준비는 좀 밀렸고 또 오늘 토요일 교회 오고 갔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하나도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알차게 보낸 하루였습니다. 내일이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11월 1일부터 또 교회는 11월 첫 주일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식당에 가득한 사람들, 또 카페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일상이 성큼 우리 곁에 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종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고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작은 종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작은 종,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소외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쉽게 차별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키가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미미한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자, 작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 일은 쉽지 않지요. 우리가 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 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용서할 일도 없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자들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또 습관적으로 나와서 7번 용서를 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7번씩이나 용서한다. 하루 동안에. 그렇게 하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도 실족시키지 않고
또 작은 자도 용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를 들어 저리로 던지우리라 하면 그리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뽕나무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작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작은 자들을 실속시키지 않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우리가 그렇게 용서했다고 해서, 특히 작은 자들을 그렇게 용서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의 후반부 중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중간을 지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중간을 지나서 어떤 마을에 이르셨다고 했잖아요.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중간일까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의 지경이고 갈릴리는 유다의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빠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멸시했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호칭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멸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유다 땅도 아닌 그 경계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마리아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유대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배척된 나병 환자들이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중간을 지나서 어떤 마을에 이르렀을 때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고,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몸이 치유된 거를 몰랐어요. 아마 치유가 덜 됐었겠죠. 근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나아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다 나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은 쉽겠죠.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나병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들의 몸이 다 나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10명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나머지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에게 갔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에게는 이 사람의 병이 나병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권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병에서 다 나았다,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선포해 줄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이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것이 판결받고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상에 대해서 얼마나 갈증이 있었을까요?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었고 쫓겨나서 공동체에서 버려지고 쫓겨나서 따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일상에 대한 그리움, 일상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보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에서 나았다는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더 시급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모합니다. 또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능히 기적을 행하실 만한 그런 힘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그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고도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에게도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 교회의 일상을 회복하고 또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직장의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의 회복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일상의 회복이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거르는 일상, 그것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의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고 세리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왜 멀리 떨어졌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정이 묻을까 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미칠까 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참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말은 달리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토색하는 자들이고 불의하는 자들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멀찍이 있는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자기는 그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데요. 자기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소산에 11조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도요,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세리는요, 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졌을까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나에게 묻을까봐, 그렇죠? 그래서 멀리 떨어졌는데, 세리는 왜 그랬을까요? 세리는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묻을까봐.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묻을까봐 세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세리는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세리는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자각으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분이요,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분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본문을요, 헬라어 원전으로 비교를 해 보았더니 바리새인은 무려 29개의 단어로 자기 자랑을 했고, 바리새인은 무려 29개의 단어로 자기 자랑을 했고, 세리는 6개의 단어로 회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말로 기도한 사람이고 세리는 가슴으로 기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재밌는 해석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29개의 단어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 세리는 불과 6개의 단어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게 기도였더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말로 하는 기도, 세리는 가슴으로 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장황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슴과 하나님의 가슴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17장과 18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 죽으실 것입니다.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문턱인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그곳에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뜬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했는데, 예수님 어떤 길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눈을 뜬 맹인은 그 길을 따랐다, 이렇게 오늘 18장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은요, 사실 모두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뭐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두 가지 내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제자들도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맹인이다 하는 거예요. 맹인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벌써 세 번째로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맹인들이다는 거예요. 아직도 맹인들이다는 것이에요. 물론 앞을 못 보는 맹인은 당연히 맹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눈도 떠야 되지만 영적인 눈, 영안도 밝게 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